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올해 들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풀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큰 주제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안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조직인지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신학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불러주신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에서 아름답게 실제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베소서 6장 가운데 처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출발하는 1절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가면서 우리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특별히 하반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지체 또 성도로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내려오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의 성품도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장이 드디어 바뀌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안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언제 살펴보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할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한번 그런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큰 주제와 같은 연속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PPT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마치 설계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따라서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마치 설계도처럼 그려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설계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다시 말하면 마치 기초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설계도 그대로 이제 합당한 삶을 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공사의 단계인 것이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마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건축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한 건물을 짓게 되면 설계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기초공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초공사가 끝나게 되면 모든 건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되겠죠. 옛날 건물들은 없애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32절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옛 사람의 모습은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모든 철거 작업이 끝나고 이제 빈 공간에 건축물이 드디어 공들여서 세워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특별히 자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된다. 이것은 마치 빈 건축물의 아름다운 장식과 필요한 것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비슷한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치 완공이 된 집 안에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밝은 조명을 다는 것처럼
그래서 설계도대로 기초공사를 짓고 철거 작업도 끝났고 인테리어도 끝난 다음에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마치 아름다운 조명을 집에 다는 것과 같은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의 영광에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지, 내가 빛이 될 거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빛입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내가 억지로 부모를 따라가고 본받아야지, 내 의무로 내 부모를 본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를 본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빛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주요한 내용들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주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삶의 방식, 세 번째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서 빛이 되었는가, 또 삶의 방식은 내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또 영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 무엇이라고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어둠 속에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어두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빛을 알지 못한 것은 빛이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빛은 있었지만 나의 눈이 영적으로 감겨져 있어서 마치 영적인 시각장애인처럼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두운 동굴 속에 살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어두움이었습니다. 내가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저 나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또 이 세상의 다른 영적인 소경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살아온 모든 방향과 기준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빛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빛을 발휘하는 그러한 영적인 광원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힘만으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원인은 아닙니다. 비록 내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내는 영적인 광원은 아니지만 내 안에 빛이 계십니다. 마치 전구가 자기 혼자 있으면 빛을 밝힐 수 없지만 그 전구가 플러그에 꽂히는 순간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밝힐 수는 없으나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참된 광원에 내가 플로그에 꽂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라고 하는 정구에, 혹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정구에,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구에 빛이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적으로 그 예수님과 같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을 내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어둠에서 빛이 되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고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따라서 빛 자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둠에 다니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누구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계신 빛의 구원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미 내가 빛이 되었다고 하는, 내가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빛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서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구체적인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읽으신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빛의 열매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함을 영어 단어로 표현해 보면 goodnes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올바름과 성실함과 관대함과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표현하고 있는 착함 혹은 선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착함이나 선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어떤 선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말처럼 진리를 호도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그 근원에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도덕성은 항상 얕고 부족하고 그 근원에서 부패해 있는 그러한 도덕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열매로서의 선함, 착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함 혹은 착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방금 읽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떠하시다고요? 선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악도 붙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부패함도 하나님께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선함이 바로 빛의 첫 번째 열매로서의 선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열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빛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영어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righteousnes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되어야 할 화평의 관계가 바로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혹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바름과 공정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의 두 번째 열매로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의로움 역시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얕은 도덕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가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초하고 있는 완전한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시편 119편 1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어떠한 결점이나 잘못된 실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마치 선물과 같은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들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빛의 두 번째 열매로서의 이 의로움은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획득하는 의가 아니라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열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로서 세 번째로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을 영어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truthfulnes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리, 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직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모습을 꾸미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한 삶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빛의 열매인 진실함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고로 시편 33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네. 자, 방금 읽은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어떠하시다고요? 진실하시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겉과 속이 다름이 전혀 없으십니다. 자, 방금 읽은 시편 33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대로 닮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뻗어져 나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빛으로서 우리 주변의 어두움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1절 말씀 속에서 매우 단호하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빛의 자녀가 이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소극적인 분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영향력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극적인 분리입니다. 이것은 11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어두운 일과 분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소극적인 분리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을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무엇에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마치 영적인 블랙홀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어두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블랙홀과 같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블랙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블랙홀이 무엇입니까?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큰 구멍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블랙홀과 같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큰 구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얽혀매이게 되면 결국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건강과 삶의 의미를 다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열매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남아있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들은 이러한 허무한 일에 함께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빛의 자녀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그동안 참여하고 있었던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게 하시면 이 시간 진지하게 성령님과 한번 대화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가 세상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영향력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여러분,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을 사람을 향해서 사용할 때가 있고 어떤 행위나 일을 향해서 사용할 때가 있죠. 특별히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 쓰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좋은 말로 설득하고 타이르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향해서 쓰임 받을 때에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을 가리켜서 책망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드러나나니 그 정체가 밝혀지나니 드러나는 것들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도리어 책망하라, 그 책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도리어 책망하라, 적극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빛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책망하라의 뜻은 어두움 속에 꼭꼭 숨어있던 아주 숨겨진 은밀한 죄와 모든 악습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서 그 실체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를 들고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어두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과 또 오물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비추게 되면 그 가운데 부정한 것과 의롭지 않은 것과 죄된 것은 그 빛 앞에 다 폭로되고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 세상에 가져졌던 모든 어두운 것들이 폭로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빛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